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그 관심사를 향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도 그것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관심사의 크기,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열정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6월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이제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설립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지만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고 또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편 132편 오늘 말씀을 전반부를 나누고 후반부는 다음 주에 그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두 열심과 열정이 만나는 그런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부는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드러나 있고 또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열심이 또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2주에 걸쳐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밀리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게 이제 사울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계속 떠돌다가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이상을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다윗 왕의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 마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죠. 그 집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막, 하나님의 처소죠. 그곳을 발견하기까지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처소를 발견하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이 잘 마련되기까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발견하기까지라는 말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의 마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발견되고 마련될 때까지는 나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좀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큰 불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잠을 자는 것은 거의 본능입니다. 피곤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오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이 다윗 왕의 엄청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졸음이 와도 나는 견뎌내겠다는 것인데, 그냥 잠만 자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찾고 마련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겠다 하는 그의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대했던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집,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찾는 그 모습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니까 당연히 들은 그 순간에 아마 바로 행동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어떤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집에 잘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곳에서 안식하옵소서 하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조금 더 다윗의 이제 사건,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로 좀 잠깐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과 7장에 가보면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반드시 이쪽으로 다윗 자신이 성으로 옮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디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알고 그것을 옮겨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무려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언약궤는 그냥 몇몇만 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궤인데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동원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궤를 그가 거하는 성으로 옮겨놓는 그 일에 다윗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이제 여러 상황들을 거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성에 이제 모셔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도 모셔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생각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성막으로 천으로 지어진 그곳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었죠.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 선지자,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집이 뭐야? 그 마음을 지금 고스란히 선지자에게 전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성전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내 때는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성전 짓는 거는 포기하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통치에 전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대상 28장과 29장에 가보면 다윗이 노년에 끝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야, 너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절을 꼭 지어야 한다 하는 당부를 하면서 그가 설계한 많은 설계 도면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자신도 짓지도 못하는 성전을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끝까지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포하고 여러 물질들과 재료들을 다 모아놓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만, 야, 물질을 모아봅시다, 아들이 성전 지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독려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아낌없이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자신의 성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나서 통치가 계속되는 가정 중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저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을 편히 모실까 하는 생각을 갖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왕의 시작부터 왕의 끝의 시간까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물론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잘못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간절히 그의 삶에 묻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야,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구나. 좋은 집 만들어 놓고 언약궤 모시면 야, 내 마음이 편안하겠네. 그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택한 왕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우리도 다윗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어떤 왕권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제가 설명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이유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모든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내 심령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야만 이 땅이 제대로 설 수 있고 자신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침상에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중심이 된 세상을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과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는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 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혹시나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와 있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내 고집, 내 생각들, 내 경험들이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향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큰 관심거리로 삼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윗 왕처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나의 삶의 결단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왕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교회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구절이 7절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 전에 모셔놓고 그냥 모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죠. 그 모신 곳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한 곳에 모셔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고 싶었던 다윗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제사장의 의 옷을 입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옷을 입으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겠지만 진정한 의는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그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온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온갖 세상적인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과연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 일주일 내내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 그것들을 간직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언약궤가 그 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그 언약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오고 있죠. 왕의 채통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기쁨을 춤으로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셨군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군요 하는 것을 온 마음 다하여 표현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6월 한 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윗처럼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과 10절, 쉽게 말하면 다윗의 그 모든 열심과 열정 안에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죠. 1절과 10절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기대하는 모습이 기도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원래 히브리어는 고난, 고통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말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에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1절에 있는 기도문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살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일주일이든 그것이 한 달이든, 아니 그것이 내 평생이든 그 모든 겸손을,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간들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이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 정도이죠. 여기서는 이제 다윗 왕 이야기니까 왕과 그리고 그 왕의 후손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아주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약속을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모시려고 했습니까? 그건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결심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 두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시편 132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는 없죠.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도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 왕처럼 내 삶의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신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모셔만 놓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교제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